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단지 모세의 그러한 행동이 백성들 앞에서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온유하게 책망했다면 그러한 책망의 행동은 죄라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담겨지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높은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다. 그런데 왜 모세의 권위만 특별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세의 권위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모세라는 한 사람과 논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역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었고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나병에 걸렸으므로. 아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세워서 나와 있고 또한 죄에 대한 징계 역시도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에게만 내려진 것입니다. 미리암이 받은 징계는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병과 반드시 꼭 같은 질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는 것은 나균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몸의 여러 부분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질병입니다. 자, 그에 비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이 한센병을 포함해서 이것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미리암의 경우에 그가 걸렸던 나병의 증상은 피부가 눈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피부가 각질화되어서 피와 고름이 흐르는 심각한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에서 피가 흐르는 질병의 모든 종류는 몸의 부정함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리는 환자는 그 부정함을 다른 백성들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피부를 보고 나병을 확진하게 되면 그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고 그곳에서 나병이 완치된 후에야 정결 예식을 치르고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죠.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병이 나을 때까지 언약의 교제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모든 제사와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의 집회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단순한 질병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징계로 받아들여졌죠. 오늘 말씀에서 미리암에게 벌어진 이 일이 바로 이러한 나병의 영적 의미, 곧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다른 징계가 아니라 나병을 주신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은 모세와의 논쟁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시 거두셨으며 그녀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감정이나 마음의 뜨거운 열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는 그런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랑에는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명령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에도 나의 기분과 의견보다 말씀을 더 중시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순종으로 행하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징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섭고 엄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그 무서운 죄 가운데 망하도록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죄의 대가와 죄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속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아론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개의 말씀에서 미리암이 빠져있는 이유는 그녀가 나병에 걸린 즉시 부정함으로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의 죄와 함께 미리암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였던 그 모세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론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는 모세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똑같이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론이 모세에게 정말 이런 존귀한 칭호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권위를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론은 교만에 빠져서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때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론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맞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가 이 상황을 한번 면해보기 위해서 거짓 회개를 하거나 모세에게 아부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론의 말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는 참된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론은 자기의 죄성을 인정했으며 또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자,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가 범한 죄 역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저와 미리암이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에게 있는 이 어리석음, 즉 어리석고 완악한 죄성을 인정했고 또한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회개는 먼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춰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가 죄인이라서 지었던 그 죄된 행위에 대해서도 변명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의 고백과 정반대의 사례는 어디 있냐면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철저히 인정하면서 정말 나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다 죄악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론은 죄의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곧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지금 아론은 결코 무책임하게 책임을 면피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론은 자기의 죄가 변명할 여지 없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마땅한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죄의 최종적인 책임, 곧 최종적인 대가인 사망,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이 죄값을 그들 자신에게 다 오롯이 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자기의 그 죄값, 그 무서운 책임인 그 사망을 면케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죄값, 곧 죄의 책임인 사망을 대신 치러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사망이라는 죄값도 모두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모두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무한한 죄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자기의 죄값에 눌려서 신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속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모든 죄를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실 것이고 다시는 영원히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공포에 빠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회개 요소로서 아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신 징계에 대해서도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구의 말씀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강구는 한마디로 미리암의 이 나병을 치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시는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미리암의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모태에서 죽어 나온 사사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쳐진 인생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죽은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 눈에 보기에는 미리암에게만 내려진 것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리암을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론 역시 그 죄에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그 징계가 자신에게도 내려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아파하면서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회복을 간구하고 관계 회복을 간구하고 또한 징계를 감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을 거두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품은 동시에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사랑의 성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에 의지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은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가리신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철저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는 참으로 죽어마땅한 흉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은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저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지 아니하시는 자녀는 사생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 속에 그 무서운 훈계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아론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왜 이 간구를 하나님께 직접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론이 여전히 모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구약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민수기의 배경인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 중보자로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유일한 사역자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역시 자기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자 사역을 인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간구를 들었던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아론과 미리암을 위한 회개의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하니, 모세는 아론의 간구대로 미리암에 대한 간구를 올렸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올렸기 때문에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모형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희미한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에 비하여서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죄의 용서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분의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담대함 역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4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 여자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여자를 진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혔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백성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 후 백성이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멘. 이 말씀에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이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아론의 회개 역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내리신 징계를 즉시 거두지는 아니하시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하십니다. 자, 이 기간은 죄를 지은 미리암을 훈계하셔서 낮추시기 위한 기간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도 교훈을 주시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는 어떤 사람이 아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서 극도의 수치스러움, 즉 치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침뱉음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 자녀는 정말 큰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은 일주일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근신하면서 자기 얼굴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리암의 징계 기간을 정하시면서 이 침뱉음의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미리암의 죄가 침뱉음을 당한 것과 같이 치욕스러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시력스럽게 모독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안고서 일주일간 진영 밖에서 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기다리면서 7일간을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미리암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 회중 전체에 이 사건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사건을 다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반대하는 죄가 무서운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바란 광야로 나아갔고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은 구약시대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와 같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약한 죄인으로서 정말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참된 회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를 씻음받고 관계를 회복했으며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직분 역시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참된 회개와 죄의 용서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고 또한 실제로 이 원리대로 참된 회개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미루지 말고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관계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미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가 회개했다, 죄를 뉘우쳤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회개했다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다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면서 그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사람에게 범한 잘못 역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명백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웃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범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와의 관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그 회개로 말미암은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세워진 구약 시대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모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 세워진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질서와 법도를 세워주셨죠. 모세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 가장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대적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서는 오늘날 신약교회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그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교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법이라는 것은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올바른 교회들은 이 성경의 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세부적인 법과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두고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장로교회의 기본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질서를 위하여서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심으로써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음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림으로써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들은 역시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사역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모든 권위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직분자라고 하는 본인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말씀에서 이탈해서 비성경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위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절대 든든히 설 수 없으며 결단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포감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목회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도구로 써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거나 인정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말씀은 기꺼이 듣겠다. 하지만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듣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며 괴롭게 만드는 명령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기보다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순종을 거부하는 그런 본성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듣기 싫은 권면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의 말이 극단적이고 억지스럽다고 판단하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목회자 역시 그 말씀을 100% 순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유로 들어서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에 본이 되지 못하여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회자 개인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그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한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 대신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말씀과 권면을 거부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과 곧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목회자를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고 헛된 위로나 해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적용돼야 될 그 말씀은 결코 듣기 좋고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올바른 말씀들, 여러분에게 꼭 적용돼야 할 올바른 말씀들은 여러분의 본성에 매우 거슬릴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부감과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에 따라서 마음대로 택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며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만들어달라고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때에는 그것을 성급하게 거부하지 마시고 먼저 그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차분하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상하고 거부감이 올라온다고 해서 조급하게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없고 참된 믿음과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에게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방금 보았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계명들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라도 나의 본성을 부인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계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복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아서 사랑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이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금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가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은 순종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죄성과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고 그러한 본성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다 아뢰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 이 믿음 역시도 순종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든 공로와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대신에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하고 공부하여서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속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도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대신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신 속죄하신 이 교리, 이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상식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무려 2000년 전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황당하고 불의해 보이는 말입니까? 왜 내 죄를 남이 가져가서 그가 그 죄값을 다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해 수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대속의 교리는 복음의 핵심이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리를 배우시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교리와 말씀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먼저 엎드려서 그분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미리암과 아론이 행한 범죄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나와 관계가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곧 모두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말씀에 복종하길 거부하는 정말 그러한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덮어주사 저희가 비록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라도 먼저 저희가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